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핍박과 비방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 행동 규범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가 약 3년, 4년 그 경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핍박함으로써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이 313년에 세워지고 중세 때까지, 중세 천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약 6,800만 명이 사륙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대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사람들이 약 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쓰고 있었던 바로 이때는 무차별로 사륙하고 도륙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죽음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서 갇히는 시련을 겪었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주인으로 삼고 구주로 삼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났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커녕 죽임을 당하고 아까 히브리서에 읽은 것처럼 톱으로 켜는 경우도 있고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어째서 그러한 시련, 연단이 풀처럼 오는 거잖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 그러한 것도 그렇게 일을 당하게 되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그 고난 당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과 다른 사람, 지금도 뭔가 다른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뭔가 다른 사람을 4차원이라고 해서 놀리기도 하고 그룹에서 빼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292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양성평등, 평등법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해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자하고 남자하고 뭐 여자하고 여자하고 동성애 같은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거는 그건 죄악이다, 범죄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걸 증오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잡혀가는 거죠. 징역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는 떳떳하게 얘기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는 이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3 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3절. 자,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구절이에요. 머릿속에 잘 간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당하는 어떤 시험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당한다. 무슨 시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한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예요? 암에 안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안 걸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지만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로는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당하죠. 현행법을 갖다가 어겼다든가, 그렇죠? 엉뚱한 짓을 하면은 당연히 당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또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 공통적인 고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네 번째는 믿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내주면서 사랑하고 싶어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피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자기 것을 내주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보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주님에 대한 고난이, 이 세상에 대한 고난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동생에는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간섭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비난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지만은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혼 하나라도
지옥 가면은 안타까우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악하게 되고 불호수에 가는 것들을 염려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게 되면은 그러한 고난에 같이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라고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고난 받으셨을 적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한테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왕의 지시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여라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용광로에 함께 들어가셔서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불 가운데서 같이 걸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한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하고도 함께 계셨어요. 바울한테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언제예요? 바울이 죄수로서 잡혀서 로마 황제한테 끌려가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사도행전 27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러한 그 바울을 갖다가 격려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으면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는 내가 그 권세로서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 즉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렀어요.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원리다. 이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일단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썼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게 아니죠. 저건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수쟁이다. 이런 식이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대상으로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었을 적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으로 나왔죠. 또 사도행전 11장 26절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고난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당연한 거죠. 세상에 잘못된 일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배교를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라고 해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받고 일반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공회 앞에 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신앙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었죠.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선민, 선택된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자,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로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먼저 무엇이든지 먼저 우선으로 그들을 일단 택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서 남으리라. 스가랴서는 이 대언의 말씀, 이 땅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이제 생기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 800만 명인데요. 근데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 몇백만 명이 오면은 대체로 약 한 1,500만 명 정도가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모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적에 그 중에서 3분의 2는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다 죽여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 그 모든 피해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말한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대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인 거에 대한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대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지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어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뛰어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오직 모세의 자손으로서 구약 모세 오경을 아직까지도 믿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왜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네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 민족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믿지를 않죠. 구약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는 그 메시아 시편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그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읽지도 않아요. 그것들은 다 없애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강팍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분의 1은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3분의 1도 금을 재련하듯이 엄청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은을 정제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단련된 후에 그때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정화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넘겨서 베드로 후서 2장만 넘기면 베드로 후서죠. 3장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본하여 두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붙잡고 보존해 놓고 계신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이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집니다. 불타서 다 없어집니다. 종이가 쪼그라들듯이 하늘이 불타서 종이가 쪼그라들듯이 쪼그라들어서 없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한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죠.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다 정화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2000년 전이지만은 그 당시에도 베드로 생각에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는 2000년이지만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면 하나님한테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부터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믿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떨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심판의 순서가 있는데 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년 동안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석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심판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와 또 우리가 또 쌓아놓은 어떤 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벌을 가려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 지역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7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다 마칠 즈음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0년이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결박됐던 마귀들이 잠시 동안 다시 풀려지게 됩니다. 풀려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주를 대적했을 적에 결국은 그 모든 자들을 결박해서 결국은 불호수로 집어넣는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은 그냥 지옥 속에 있다가 그 1000년이 끝난 다음에 그때 부활해서 백보좌의 심판, 흰옷을 입은 자의 심판, 그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불에 불호수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17절에서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말 그대로요.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그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원수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화되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럼 세상과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쓸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그 선한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이에요. 찾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지사방의 원수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입고 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서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 일을 하면은 내가 너희 일들을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형통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을 적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셨으면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하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이모로 저모로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까지도 주님 생명을 지켜주셔서 살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나 생각하면은 나에게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담대함과
당당함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미 주셨사오니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주님께서 맡기셨사오니 협회를 잘 끌어나갈 적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협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협회가 말세에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되는 협회 되도록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